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주보에는 본문을 8절까지라고 기록해 두었는데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일부 엉뚱한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성경 원리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비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해석의 말들을 들은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 신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순수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마치 옛날에 신화나 전설과 같이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예, 자유주의자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옛날 고대에 이 땅 위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으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낳은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저들의 해석대로 말한다고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 위에 내려와서 그 네피림 족속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당대에 고대에 유명하고 힘센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 속에는 타락한 천사의 죄악성이 이 인간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하고 비슷하지요.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을 먹고 100일을 살았더니 그 곰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여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이 웅녀였다. 하늘에서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그 웅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단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그 건국 신화에 나오는 그 단군 신화입니다.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신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옳지도 못하고 비성경적이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이솝 우화처럼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 교육을 하기 위한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이 천사는 언제 타락을 했을까? 천사는 언제 타락을 했을까요?
성경에 천사가 언제 타락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그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천국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한다. 이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나 에스겔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인간 세계에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최초의 인간 세계에 죄는 언제 들어왔을까? 에덴 동산이지요. 아담 하와가 사탄이 들어간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부터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손상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타락한 천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한 죄의 대가가 사망이지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망도 두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한 가지 사망인데 죄값으로 오는 사망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먼저는 육신적인 사망이고 그 다음은 영적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사망, 우리 육체가 숨이 끊어져서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육신적인 사망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사망은 무엇일까? 영적인 사망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면에 있어서 영적인 그 길이 차단되어짐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단절된 상태, 그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이 영적 사망이 먼저 왔을까요? 육신적인 사망이 먼저 왔을까요?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계시죠? 딴 생각하시지 말고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사망이 찾아왔는데 육신적인 사망도 있고 영적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가 사망에 처해지게 됐는데 육신적인 사망이 먼저 왔을까요? 영적 사망이 먼저 왔을까요? 영적 사망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범죄한 즉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서 그 육신적인 사망은 얼마 지나서 찾아왔을까? 창세기 5장 5절을 보니까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 찾아온 육신적인 사망, 그는 930년을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고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선언대로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의 원리,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원리는 영적 사망은 즉시 나타나지만 육신의 사망은 천천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이것은 즉시 나타납니다. 영적인 일은 즉시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육신적인 일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시간이 지난 가운데에서 나타났다라는 원리를 이 죄값으로 말미암은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망에 관한 원리는 사망의 반대 개념인 구원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굳이 나눈다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 구원이고 또 하나는 육신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 육신적 구원, 무슨 의미인가? 영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이 영적 구원입니다. 그러면 육신적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몸의 몸의 구속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자꾸 우리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 이것을 닮아 나아가는 과정, 이것을
몸의 구속 혹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육신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구원은 언제 나타날까? 영적 구원은 언제 나타나겠죠? 믿는 바로 그 순간 나타난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믿으면 즉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중생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살아난 영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적 사망도 즉시 온 것처럼 영적 구원도 믿는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즉시 구원받고 중생합니다. 그에 반하여서 아까 설명드린 육신적인 구원, 몸의 구속 혹은 성화 이런 것들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육신이 이 호흡하면서 살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몸의 구속을 잘 이루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육신의 구속을 잘 이룬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망이든 구원이든 영적인 것은 그 즉시 나타나지만 육신적인 것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망과 구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맛보기로 샘플로 이 노아 홍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6장 그 이후로 쭉 읽어가다 보면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장차 있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인생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담 때부터, 최초의 인간인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나이나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 보면 한 1700년 내지 1800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제법 긴 시간이 인생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제법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또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에 두 가지 양상이 신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인간의 대표인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은 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고 거기서 죄의 문화와 문명을 점점 발달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계보를 따른 아담의 그 후대들입니다. 아담의 그 후대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 가인의 후예, 아담의 계보.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신앙의 후대들은 성경에 아담의 계보라고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로 죄만 지으면서 죄의 문화 문명 발달시킨 그런 후대들은 가인의 후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두 주간 동안 그 면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고, 다른 거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화도 문명도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 것들도 많이 발달시켰고, 근데 그 속에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의 그 열매가 무엇이죠? 죽음, 살인. 첫 번째로는 음란, 두 번째는 방탕, 그리고 살인이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배웠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성경상 인간적으로 무슨 특별하게 무슨 신기한 일을 했다든지 뭘 발달시켰다든지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아들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계통, 이 두 계통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두 계통의 이름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낳고 축구하는 가운데에서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사람의 딸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예, 사람들이 지면에서 많이 번성했는데 번성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딸들도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누구일까? 사람의 딸들, 그게 누구일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요 세 가지로 본문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왔고 사람의 딸들도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 세 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나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아담은 일생 93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담이 살았을까요? 아담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며 일하는 가운데 은혜를 잘 누렸는데 그만 방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그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꼬이는 그 말 듣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이 또 그 뒤로 따먹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아담 입장에서는 그 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태어날 때마다 계속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방심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죄값은 사망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 내가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누리다가 보니까 그냥 방심하는 가운데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결과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다. 그런 계속해서 아들들과 그 아들들에게 그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지 않았겠죠? 또 한 가지 또 말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자기 자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갈 수도 없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무 그늘 숲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무섭고 너무 부끄러웠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나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여러 징벌들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지금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거운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될 줄을 확실히 믿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는 가운데 내가 아들들이나 손자들에게 이 말을 잘 전해주니까 너희들도 이 말을 잘 듣고 믿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거라. 아담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쭉 말해주면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내 아들들아 이 가죽옷을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증표로 한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기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주신 바로 이 가죽옷이다. 아마 몇백 년 지나도 아담은 그 옷을 잘 간직하면서 신앙적인 교육 재료로
가죽옷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해준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담 입장에서는요, 평생 그가 9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사무쳤을까요? 그때 내가 정신만 차렸으면 죄 짓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을 터인데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다, 너희들도 믿어라, 이 두 가지를 거듭거듭 그의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살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이제 그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고 그의 아들 셋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셋 역시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은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므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가운데 점점 세월은 흘러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도 나오고 또 무드셀라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세 가지 화면에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회개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예배,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일진데 우리의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과거에 지은 죄 생각해 보면 죄를 원수처럼 여기고 원한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는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오늘날 아담의 계보, 즉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사람의 딸들은 어떠할까? 사람의 딸들, 여기 사람의 딸들 할 때 그 사람은 범죄한 인간을 가르치고 좁은 의미로는 가인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가가지고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성 의지하고 자기 아들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겠죠. 어떻게 해야 성을 잘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성을 쌓기도 하였고 수금과 퉁소를 잘 불기도 하였고 짐승을 많이 기르기도 하였고 날카로운 기계, 살인 기계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음악을 잘하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또 좋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잘 만들고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는가? 죄가 작용하고 있었죠, 죄가. 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들은
뻔뻔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 람에게 노래,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죠. 이렇게 살인하고 나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가인의 벌이 7배라고 하면 라멕을 해하는 사람의 벌은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는 회개하지 않는, 회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인데, 그래서 사람의 딸들 아름다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의 딸들이 예쁠까요? 사람의 딸들이 예쁠까요? 물론 믿음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딸들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딸들이 더 예쁘지 않을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수금도 잘 불고 퉁수도 잘 불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잘 만들어서 장신구로 몸에 걸치고 다니고 분명 그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딸들보다 사람의 딸들이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딸들 속에는 뭐가 있지요? 죄가 있습니다. 죄악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거기까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죄악의 요소가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그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죄가 묻어 들어오게 되고 마치 어떤 그 전염병, 그 병균이 옮겨가는 것처럼 죄악의 요소가 옮겨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이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세 번째로 그 6장 2절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해서 지면에 퍼져서 살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죠. 전에는 가인의 후예들하고 또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살아가는 장소도 달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양상도 달랐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거기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이 아담의 계보, 믿음의 계보는 그들과 지역적으로나 삶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피차 꺼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피차 번성한 뒤에는 이제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될 게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다 믿음으로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배 드리는 생활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까이에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데려다가 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회개, 믿음, 예배 그것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죄악의 요소인 음란과 방탕과 살인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큰 저수지에 그 뚝이 갑자기 터지면 본물 터진다는 말을 쓰죠. 그게 본물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에게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 속으로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온 인간들이 범죄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이 몽땅 다 육체, 곧 타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기를 앞으로 120년 뒤에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6장 3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눈여겨볼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시간, 세월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가? 시간과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육체의 죽음, 육체의 구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한다고 하면 육체의 죽음이 오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몸의 구속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면 그 사람은 그만큼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성화를 잘 이루어서 그 모습대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지런히 믿는 일을 잘하면 점점 육체의 부패성을 없애버리고 점점 신앙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시간이 길다 보면 그 긴 시간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부작용을 또 낳기도 합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별 수 없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결과 가인의 후예와 아담의 계보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진 사이로 서로 왕래하게 되고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오가게 되는데, 손해보는 것은 누가 손해보겠죠? 가인의 후예가 손해보겠습니까? 아담의 계보가 손해보겠습니까? 아담의 계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결국 거룩한 성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 창세기 초기에도 있었지만 계속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나 똑같이 반복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유브라데스 강, 바로 바벨론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강, 이 유브라데스 강이죠.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이 거룩한 성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강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서로 거리낌 없이 왕래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을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말세에 가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서로 혼합주의 이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지요? 시간, 세월. 시간과 세월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좋겠지만, 오히려 방심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세월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간이 계속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육체의 사망이 오기 전까지 육체의 구원, 몸의 구속, 이걸 잘 이룬다고 하면 이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방심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지해야 될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음을 성경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앙 상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구원을 잘 이루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문화 문명에 취해가지고 믿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도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한 900년 정도쯤 산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잘 이룰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오랫동안 산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방심하게 되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다가 사람의 딸들에게 미혹되고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셨고 예배를 드리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죠? 시간과 세월이 무서운 것입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믿는 일 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혼합이 일어나게 되고 구별이 없게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중에 더럽고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회개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